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헐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그 약속의 중요한 요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죠. 약속을 하는 사람의 그 신실함, 또 약속하는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제 그 주체에 대한 부분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약속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용입니다. 내용. 약속하는데 내용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신실하냐 아니냐 이제 그게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죠?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약속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약속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그래야 그 약속대로 지킬 수 있고 노력도 하고 또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약속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아들도 없고 침집에서 종으로 기르는 이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됩니다. 유산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게 항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몸에서 아들이 나고 또 이 가나안 땅과 이 모든 것들 너 자손에게 유산으로 내가 물려주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알고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과 또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고 이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주신 그 약속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다는 그 사실과 또 그들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치고 기억시키고 마음에 새겨주어서 그 후손들이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다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글로 기록된 약속이 언제부터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때부터죠. 그 이전에는 말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사실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냐 하면 순종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전에 하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명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약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내용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도 요구를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말씀 상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자신의 손으로 남자아이를 버려야 하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송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도 찬송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약속 가지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뜻이 뭡니까? 설명하고 가르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강론이라는 뜻이 아니고 말한다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성경 지식을 잘 알아서 얘야 이건 이렇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왜? 말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 다 모릅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필요할 때 성경 찾아보고 또 앞뒤 연구도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지, 제가 이 성경 전부를 다 잘 알아서 설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표를 삼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옷에 보면 옷술에 이렇게 수술을 달고 있는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술을 달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술을 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그래서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옷에 여기 보면 이 수술을 달고 다니면서 보면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생각한다는 거 곧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까지. 또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에, 문설주와 바깥 문에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그러면 그만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잘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성경 말씀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했는지 그걸 잠깐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좀 딴 이야기인데, 지금 세계에서 교육학이 제일 유명하고 인정받는 곳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러 히브리 대학에 가는 이제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자녀들을 잘 교육을 했느냐는 겁니다. 잘 교육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딴 이야기 좀 하십시다. 우리 몇 주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걸 상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짐승을 내려주시고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부정한 짐승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죠? 그 정하고 부정한 짐승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셨습니까?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폐교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죠?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노아를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방주에 노아 가족만 타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먹을 식량도 싣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들, 새들도 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부정한 짐승은 2쌍, 정한 짐승은 7쌍. 벌써 그때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죠? 창세기 7장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니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때 벌써 정하고 부정하고 구별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율법 시대에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들을 구전으로 천에 내려오던 것들을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를 하시면서 그 율법의 내용이 그때 처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있었던 법들을 집대성해서 기록해 정리해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거 벌써 그 노아 홍수 때도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제사. 제사 중요하죠. 우리 예배 제사. 제사법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때 제사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미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가인과 아벨 때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도 제사를 드렸어요. 물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이미 제사의 법을 노아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짐승이나 잡아가지고 부정한 것 잡아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이 이미 있던 법들을 율법 시대에 그걸 해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알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들에게 제사의 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번제 쓸 나무, 불, 칼 들고 갑니다. 이제 아들 이삭이 이제 젊고 힘이 있으니까 나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이제 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한 가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번제에 쓸 거 다른 건 다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제물이 빠졌잖아요. 제물이 빠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삭이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제물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거 불, 나무, 칼 다 들고 올라가는데 제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사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방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알았다는 걸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면서 너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택해 오너라.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가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질문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 못해도 괜찮으니까 이 땅은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 땅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네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대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가서 그러니까 안 온다 하는 건 못 만난다는 뜻이죠.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셔서 만나서 데려오게 하실 거다라고 지금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보다 사자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땅을 소유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택한 백성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방 혼인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땅이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 고향에서 만나서 데려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그냥 세상적인 지역적인 가나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의 의미를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의 의미. 천국 가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갑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천국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그 개념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혼인을 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삭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삭도 알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그죠?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가 형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을 한 겁니까? 이방 혼인을 한 겁니다. 이방 혼인을 했어요. 그 이방 혼인한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괴로워했다, 슬퍼했다, 비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아들이 이방 혼인을 한 것 가지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에서가 결혼을 하고 가만 보니까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전혀 즐거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에서가 다시 결혼을 한 번 더 합니다. 다른 아내를 취하는데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조스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마엘에게 갔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이방 혼인 말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마엘은 그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지만 어쨌든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방 혼인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알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부모로부터 칭찬을 못 들으니까 칭찬 들으려고 아브라함의 형제 이스마엘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된다. 그것을 이삭, 야곱, 요셉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습니다. 희생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상황은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도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을 선고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고 그 희생을 드리고 밤에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아니다 이것은 네가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도록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애굽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은 겁니다.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자자손손 지금 잘 가르치고 기억하고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가졌습니까? 죽어도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안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이들 불러놓고 이제 쭉 축복을 하고 이제 예언을 하고 마지막에 야곱에게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자녀들에게 12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를 꼭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의 무덤에 장사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고 요셉이 왕의 허락을 받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죽어도 떠나면 안 된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죠. 그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죽을 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냥 부탁한 게 아니고 너희들 맹세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실 텐데 데리고 가실 텐데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겁니다. 메고 가라. 그러니까 죽어도 가나안 땅 안 떠난다 그 말입니다.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신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알고 있었던 증거가 뭐냐 하면, 지금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그동안의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머지 그 기간은 한 300년에서 뭐 이렇게 이쪽 저쪽이라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었고 나머지 기간, 우리 그렇게 할 때 한 30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300년 후입니다. 그죠? 요셉이 맹세시켜서 나를 데리고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 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년이 흘렀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기억을 못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회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회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요셉이 맹세시킨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요셉의 해고를 취해서 지금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70명, 70명 이쪽 저쪽. 지금 몇 명입니까? 60만이 넘는 대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이 했던 부탁과 명령을 기억을 하고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그냥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 직계 가족이죠. 12형제에게서 났으니까.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기억시켜서 실천하게 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느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요셉은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레위하고 형제입니다. 형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개념에서 보면 직계가 아니니까 모세가 요셉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으로 주신 그 약속이 혈족적인 그런 관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이라는 의미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축복도 약속하시고 건강도 다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가진 핵심적인 약속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천국이라는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할 때 나는 죽어도 거기서 가야 된다. 죽어서도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때가 되어서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일거리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산파를 통해서 아들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게 안 되니까
직접 부모가 아들 낳았을 때 죽이도록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냥 큰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몇 년? 400년.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온다.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게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을 했으면 뭐 했겠습니까? 계산했겠죠. 계산했겠죠. 400년 그랬으니까 야곱이 그 고향에 돌아오는 그때부터 400년, 하루, 이틀, 사흘,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산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끝이 안 보이면 괴롭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끝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참기가 쉽죠. 1시간만 지나면 돼. 1시간만 지나면 돼. 하루만 지나면 돼. 1년만 지나면 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1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어떻게든지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후에 애굽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극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절망해서 포기하고 넘어져야 하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믿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한계를 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빛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와,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또 다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400년을 기다리고 그 400년을 계산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며칠 뒤면 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상고했던 이런 내용들, 히브리서 6장 또 히브리서 믿음장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고 뭐 노아가 어땠고 믿음의 조상들 쭉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렇게 알려주신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기록해 주신 이유가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 삶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소망의 끈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천국을,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렸으니 천국을 알았으니까 천국으로 소망 삼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누굽니까? 에녹. 노아 시대 이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당연히. 다른 거 다 알았으니까. 그 놀라운 사실을 몰랐겠느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천국을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 삼았기 때문에, 확실한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천국 소망 삼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천국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거기 가서 무엇 하신다고? 내 있을 곳을, 우리 성도들 있을 곳을 예수님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다 이루어지면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핵심적인 소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기억하면 다른 것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과 저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이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천국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울러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오더라도 말씀 가운데 서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